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 다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침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문입니다. 교독문 37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김동빈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국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저는 추석 때 갑자기 열이 올라서 갑자기 39도까지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늦었지만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추석 잘 보냈을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을 거예요. 네, 2주간 제가 격리하는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롭고 또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힘든 시간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에게 2주라는 시간에 이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신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혼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밀렸던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자가격리하면 개꿀이다 이거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에요. 이게 노는 것도 아주 바쁜 와중에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놀고 잠도 그 틈틈이 자고 뭔가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래야 행복하지 이렇게 완전히 그 자유로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자유가 자유 같지 않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 저처럼 이렇게 격리당하는 상황은 없어야겠고 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무기력하죠. 힘이 쭉쭉 다 빠졌죠. 이런 이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 또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이 주님을 의지해서 잘 살아내는 또 거기서 아주 중요한 소명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늘의 말씀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 땅을 농부들에게 주는 이 소작이죠. 소작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소작농들이라는 어떤 분들이 있어서 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땅을 갖는 사람들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일부 소출을 이제 일부 생산물을 이 주인에게 보내는 그리고 뭐 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하나도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시골에 땅을 좀 물려받았어요. 몇백 평을. 너무 큰 건 아닌데 시골에서 몇백 평 별로 큰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자기는 쓸 일도 없고 농사 질 것도 아니어가지고 거기 근처에 땅 없는 이제 요양하러 오신 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쓰시라고 드렸대요. 어차피 농사 안 짓고 노는 땅이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취미 삼아가지고 뭐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뭐 과일도 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를 소출의 일부를 이 친구한테 보내요. 근데 이게 텃밭에서만 키워도 집 앞에 텃밭에서만 키워도 한 가족 먹을 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몇백 평짜리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채소가. 그 보내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또 이걸 어머니한테 보내고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지만 이 땅 때문에 이제 야채와 이제 좋은 과일을 공급하는 아주 훌륭한 효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작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받는 이 시스템 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자주 봤던 또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항상 나오죠. 이 소작농과 주인의 갈등 이런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에요. 이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을 때가 됐는데 이 소출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왜 소출이 안 오냐. 그래서 근데 이 농부들이 포도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종을 때려요. 종을 때려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주인은 뭐 사정이 있었겠지, 다른 일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머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함부로 능욕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머리를 잘라내고 거기에 상처를 내면 이거는 진짜 능욕한 거예요. 그 사극 같은 데서 봐도 이 사신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제 굉장히 대접을 잘하면은 지극히 대접을 하면은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지만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거나 이 상투를 끊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이거 전쟁을 하자, 내가 널 능욕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능욕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능욕해서 이제 내가 너한테 본격적으로 기기겠다,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주인이 좀 대단한 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요. 근데 좀 주인이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이 정도면 죽였으면, 근데 이번에는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여러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일부는 죽이고 또 일부는 때려서 보내요. 여러분 알죠? 전쟁 같은 거 하면 왜 와가지고 다 죽이고 한 명만 딱 살려준 다음에 너 가서 전해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다 죽이고 일부는 죽이면 일부는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분명히 주인한테 전하라고 해요. 가서 전했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설득을 한다든가.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겠죠. 이제 자기가 있는 돈으로 군대를 사고 또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 포도밭을 점거하고 있는 이 악한 농부들을 쳐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주인이 여기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아무리 패역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존대하듯이 내 아들도 존대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 패역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도 죽여요. 이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던 이 농부들은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게 돼요. 주인이 이제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진노하여서 이 포도원을 되찾기 위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죠?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누구? 하나님. 아주 훌륭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다. 뭐 이런 표어가 사실은 굉장히 세상에 많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거나 아니면은 남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주인공답게 이 자식을 갖고 나아가라.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거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지으신 분이에요. 두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신 우리를 만들어내신 참된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포도원에 있는 포도처럼 기르시고 양육하고 가꾸어가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육간에 자라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아프면 돌봐주시고 약해졌을 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태어난 그 순간,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두어주시는 분,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한 번도 떨어질 수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포도원에 있던 농부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뿐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거부하고 또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힘들 때 내가 이 농부들 생각해보세요. 힘들고 이제 농사 질 때도 없을 때 주인을 찾아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포도원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제가 소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은 제발 이렇게 강하게 붙잡다가 내가 소작해서 돈도 많아지고 권력과 힘도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인을 몰아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인인 걸 부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 농부들, 이 패역한 농부들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불의한 농부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주인처럼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뭐 이런 일들은 없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거면 차라리 포도원을 안 맡기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가 직접 관리하시고 이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존재, 그렇게 배신하지 않는 존재로 애당초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선택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포도원을 맡기신 이유, 우리의 삶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그 인형 중에 배꼽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인형 알아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이거 누르면 나한테 맨날 I love you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좋죠. 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약간 자존감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게 너무 감동되고 기쁘진 않아요. 듣고 싶을 때 누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 무조건 말 듣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존재라고 만들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오늘은 너의 사랑을 받아야겠다고 우리 배꼽 꼭 누르고 I love you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잖아요. 요즘 애완묘나 뭐 여기 동빈이 고양이 키우죠. 강아지나 이렇게 키우는데 저도 통키라고 옛날에 똥개 한 마리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얘 키웠는데 엄청 똥오줌 못 가리고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엄청 짙고 제 진상이었죠. 약간 진상이었는데 제가 매일 밥 주고 똥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통키가 제 말을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멀리서 통키야 그러고 막 저한테 막 달려오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저한테 꼬리 흔들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얘가 이제는 날 좀 주인으로 생각하고 날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쁨이 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I love you를 외치는 그 인형처럼 만들고자 하셨으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포도원을 본인이 다 관리하시고 하나하나 다 원하는 대로 갖고 가시려면 갖고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배반의 아픔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악한 결정도 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이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보시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인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이 포도원을 이 소출의 일부로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포도원을 맡았던 종처럼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살 건가요? 이 불의한 종처럼 살 건가요? 아니면 이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존재로 살 건가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소중히 갖고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처럼 잘 가꾸어져 가고 또 주인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포도밭을 잘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사랑의 은혜,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악한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는 저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인 대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도록 우리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달라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아픔 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생업과 학업과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오직 주인은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포도원을 저희가 잘 가꾸어 나가고 정말 주님께 소출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대가 많이 무력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셔서 정말 이 땅이 모두 회복되고 정말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 곁에 있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아픔 당한 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청년들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하며 나아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 되는 주신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들의 생업과 학업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나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도문의 청년 위에 이들의 생업과 학업과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